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이야기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다 이야기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짧은 대화식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도 드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짧게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연속 3번 연달아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세우는데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먼저 세우고 4번째로 이제 누구를 제자로 불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레위라는 세리입니다. 이 레위는 좀 제자 이름 중에 생소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알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 이스라엘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즉 마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서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이제 마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짧고 굵게 한마디 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그가 이제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 입장에서는 세리잖아요. 그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참 엄청난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앉아있던 이 가버나움 세관은 이 당시에 여리고 가이사랴와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3번째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세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세리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장사가 잘 되는 그 가게를 접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장사가 잘 되는 예를 들어서 CU 편의점이다.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 마태가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수많은 개인적인 어떤 희생, 내려놓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간결하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한 줄만 딱 적어 놨어요. 근데 심지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레위가 이 마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답니다. 부자였겠죠. 그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른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 2명 나옵니다.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삭개오도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또 다른 한 명, 누구? 마태. 마태도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이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일컬어서 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면 죄수, 죄인 그렇게 불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무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가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음식을 드시고 있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야, 어떻게 세리,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31절, 32절에 나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맞죠? 내가 건강할 때는 의사가 뭐 쓸데없어요. 반갑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진짜 아파요. 그러면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반가운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던 마태를 병든 자, 환자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병을 가진 환자일수록 탁월한 의사가 필요해요. 탁월한 의사일수록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옆에 있어야 합니다. 병 중에 가장 치명적인 병은 죄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육체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영혼까지 지옥에 빠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라는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탁월한 의사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저 멀리 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환자가 가진 그 질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환자가 있는데 전염병이네? 돌보지 않고 멀리 도망가요. 여러분, 이런 의사를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돌팔이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여겼지만 죄인을 죄인이라고 비난만 할 뿐 고쳐주려 하지 않았으니 돌팔이 의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리 집에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세리를 심지어 제자로도 부른 거 아닙니까? 환자가 가진 병이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의사가 참 의사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런 의사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둘 중에 누가 참 의사인지 누가 참 선생인지 이제 다 드러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니야,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야지, 고쳐줘야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참 선생이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궁지에 몰리자 또 다른 트집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기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렇게 지금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 우리 제자들도 금식한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 그 명성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마치 좋은 물건 팔 때에 안 좋은 물건 끼워 넣어서 같이 이렇게 팔려고 하듯이 세례 요한의 이름에 자신들의 이름을 같이 끼워 넣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우리 제자들도 금식한다. 근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명 억가예요. 억가. 억가가 뭐냐면 억지로 까는 거예요. 억지로 트집 잡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잔치집 아닙니까?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기가 적절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기가 적절하게 해야 그게 좋은 거야.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세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금식을 잘하는 바리새인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금식을 안 하고 음식을 먹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가 베푼 이 잔치 자리를 마치 결혼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결혼 아닌가? 영적인 결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았으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먹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애곡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곡, 금식은 나중에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훗날 35절에 보면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기뻐해야 할 때가 따로 있고 애곡하며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 기뻐해야 하는 날 기뻐하고 있는데 왜 애곡하지 않느냐,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트집 잡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이 애곡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들려 갈 때, 그때는 제자들이 애곡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애곡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애곡할 때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를 또 드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하면 옷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 찢어진 옷을 이제 기워 입으려고 하는데
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낡은 옷을 기워 입으려고 어떤 사람이 새 옷에 있는 천을 이렇게 잘라서 낡은 옷에 대요. 이 사람 바보예요? 뭐예요? 바보 맞죠? 새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새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죄인들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이고 새 옷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러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에요. 전통.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멀리하고 세리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을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복음을 섞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낡은 전통,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죄인들을 멀리했어. 왜냐고? 부정타니까. 이런 위선적인 행동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이니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인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니까 멀리해야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척,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보다 복음이 주는 은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래된 전통,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모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이 권사님이 식사 당번이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식당에 가스레인지 불줄이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남편 장로님이 본 거예요. 예배 마치자마자 이 장로님이 교회 식당으로 오시더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예배 시간에 식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 아내 권사님이 끓인 이 국소 큰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밖에 화단에 확 버렸어요. 물론 밥 먹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배 시작 전에 식사 준비를 다 마쳤더라면 좋았겠죠. 그렇다고 전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국솥을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 화단에 화를 내면서 쏟아붓는 거, 이게 좀 과한 행동입니다. 과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모습에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막 정말 대단하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제가 생각 들지 않는 일이 후에 터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이거 교회 묘지를 만들어서
사용해달라. 나 여기에 묻어달라. 그래, 교회 묘지로 해달라고 자기 땅을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자기에게 그런 죄가 있고 귀가 구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깨끗한 척, 더 거룩한 척 그렇게 오바스럽게 행동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과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느니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 즉 익숙한 것, 유대인들의 전통, 이게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새 것, 새 포도주, 그 은혜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간 교회 다니게 되면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지간한 바람에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심지를 가지게 돼요.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자란 것이 이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예전에 우리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예수 믿을 때는 이랬는데 라면서 익숙한 것, 옛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새 것을 통해 부어지는 많은 새로운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는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복음성가라고 이런 찬송가 불러보니까 그것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거 이것만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있는 어떤 나의 종교적인 경험들, 전통들, 습관들,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게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부셔져야 될 내 영적인 고집인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이나 관행 안에 머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종교성, 그 전통에 얽매여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하나님만을 정말 순전하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